오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지난주는 제가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는지 이게 좀 혼란스러웠는데, 지난주일 우리 한 해를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죠, 그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두렵고 거룩한 분으로 아셔서 그 보화를 어디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지요? 땅에 묻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땅에 묻었다고 책망하는 말씀 교훈을 주셨을까?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정말 바른 복음을 어디에 묻어 놓을 수 있다? 땅에 묻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 신앙의 지식,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열심히 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참 복음이 가리워지고 묻혀질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야 된다.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에 마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행동한 일을 기억하고 조심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지, 그지요?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나의 신앙 때문에 땅에 묻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하는 논쟁이 생겼어요. 마가복음 9장, 자, 우리 한번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공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천재가 되고자 하면 두 사람의 끝이 되며 두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한 해 동안 열심히 들었으니까요, 배우고 그 앞단락 30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거기 단락 주제를 한번 보세요. 30절의 단락 주제 시작.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33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뭘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가르치는데?
죽으심과 속죄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가면 누가 더 큰가? 어떤 자리에 앉겠는가? 너는 개털 모자 쓸 거야. 너는 초가집에 살고 나는 아파트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이 생겼어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더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하여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훈적인 것은 될는지 몰라도 성경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천국의 큰 자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비유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어린아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천국의 큰 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개념을 내려놓고 역사적으로 이 시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1독자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대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특성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이름을 계수를 기록하지 않을 만큼 소외된 자요 천한 자요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이 권력자들에게 있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하면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지명을 쓸 때는요 갈릴리, 나사렛 이런 단어를 썼어요. 지명으로 나사렛, 갈릴리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 시대에 속히 말하는 그 속으로 말하는 달동네, 저 빈촌 사람들의 라고 하는 비하된 언어였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여자와 같다 라고 할 때는 그 시대의 소외계층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문맥을 이해해 가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하나 이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주제 성탄과 교회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는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떠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하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는 천사의 찬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찬양과 함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아. 이름 자체도. 그게 자부심이 없습니까? 뭐 도계동 제일교회, 뭐 도계동에서 제일교회가 뭐합니까? 또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없고 무슨 소리 하노? 이런 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 섬기는 교회,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섬겼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섬기셨다. 오늘 18장 말씀의 묵상을 쭉 들었는데, 말씀의 18장의 내용이 뭐가 나왔어요? 교회의 기도의 능력, 교회가 무엇인가가 나오지, 그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기지, 그지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형제 간의 갈등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뭐라 해도 돈이다.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담아내 놓은 말씀이 오늘 18장이에요. 70번씩 어찌하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이해하고 본다면 따라합시다. 형제라면 내 생명을 달라고 해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생명을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라. 그 달라 한다고 손에 좀 끼쳤다고 철저히 원수가 되어서 사는, 그리고 담장을 막아놓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너와 나의 교회를 정하고 갈등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지, 그지요? 그러고 또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달을 이룬 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을 쭉 묵상한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권세를 획득하게, 취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 조그마한 손의 이익을 따지면서 원수지고 왕따시키고 비토하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에서 떠나가게 한다면은 따라합시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없을 수 없으나, 이것은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정당함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조심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뭐 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죽이는 것과 같다고 했지, 그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두고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어디에 권면하실까요? 교회에 권면합니다. 우리 장군 성김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우리 한국의 5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망교회가, 작은 교회가 문을 닫아도 큰 교회는 더 크게 지으려고 생각하는 이 위기, 이 교회와 교회 간의 이 위기적 관계, 성탄을 큰 교회는 정확하고 엄청나게 큰 행사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 쪽방의 교회는 어제 우리처럼마저도 하지 못하는 인력한 교회들이 있음을 가슴을 치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 우리의 교회 모습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그 관계, 가족 관계, 형제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성탄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에 우리가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중보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온 한 해인데, 우리의 살아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는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한 그 소망의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넘쳐서, 너무 열정적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왜곡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오늘 송년 예배에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정정하고 고쳐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말씀에 어린아이들 대접한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는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는 바른 말씀 복음을 땅에 묻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린아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소외청이었습니다. 이 땅의 소외계층이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당당함을 저는 소개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군단의 교회다? 그렇습니다. 따지면 우리가 소외청에 들어갈 수 있는, 저도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소외청 아닙니까? 그죠? 소외된 계층, 소위 말하는 삶이 서민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탄 오신 주님이 어린아이를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를,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늘 우리의 의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는 20평 아파트에 사는데 바라보자 주님을, 주님 내년에는 50평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바라봄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소망이 끊어진다니까.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윤리관입니다.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리하면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낳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와서 인간의 삶에서도 가장 낮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영광 받으시는, 존귀 받으시는 하나님이 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셨지, 그지요? 따라합시다. 부자 되는 건 낮은 사람을 주님 대하듯 맞이할 때 나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들에게 교육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소외청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5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가 누구이지요? 위에 나오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그 시대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보다 낮은 자들. 우리보다 낮은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나라와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보다 낮은 민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세식이 뭔지, 수돗물이 뭔지 모르고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고속도로, 우리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저 상미 슈퍼 가면요, 물건이 가득한 이런 나라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민족,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자, 우리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6절을 꼼꼼히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지, 그지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와 함께 18장 내용을 쭉 가보니까 교회가 나오지, 그지요? 두세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에 고치는 자와 고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오지, 그지요? 그러면 이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작은 자들. 근데 이제 경험해 보면요, 우리 안에 작은 자들을 자꾸 사랑해주고 섬긴다고 하는 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꾸 아버지한테 소외된 자가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업에 홀랑 말아먹고 또 손 벌리고 또 빚내달라고 하면은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한 관계거든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습니까? 성탄으로 온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생명 준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 교회 안의 공동체가 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겨가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섬김의 마음을 갖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버는 돈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클까요? 내 노력을 하는 게 클까요? 저는 지금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그 행복한 교회 가서 공동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네가 계획했지만은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다? 그래요. 네가 노력해서 버는 돈 그래 벌어봐라.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내가 벌어서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언약의 복을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는 다부지게 복음을 정언하는 일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을 땅에 묻지 아니하고 별일을 남기는 것은 무엇과 연결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새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아무리 그렇지만 그거 몇 주간을 했는데 답답하게 하지 말고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통장 만들어 놓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내 노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언약의 복을 놓치는 통장을 만들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5장 41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이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작은 자 중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45절 이 단락 이해했지 그지요? 작은 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앞부분에 어린아이와 믿는 작은 자들이지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어떻게 넓었어요? 양들과 염소들 왼쪽 오른편에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내가 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는 돌봐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는 돌아보았다.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들이.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대한 것이고 누구를 대한 것이다? 나를 대한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입니까? 쭉 나오는 여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25장 거기에는요 왼편의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항변을 해요.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습니까? 예수님이 굶주리고 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 중에 작은 자들을 대한 것이 나를 대한 것과 같은데 너희들은 그들을 외면했지 않느냐.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는 예배 때 부재헌금 드려요. 이 송년이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래도 부재헌금 드리는데 뭐 교회가 그거 알아서 써야지.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걸 말하고 그걸 생각한다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염소의 책망을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부재헌금 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1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1시간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소외되고 작은 자를 섬겨가는 일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제가 누누이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항상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는요, 뭘 먹고 마시고 사고 등등 할 때에 할 수 있으면 소외된 자를 기억하십시오. 그걸 아끼십시오. 예산 올해 계절에 옷 한 벌 사 입는데 100만 원짜리, 아이고 너무 크네, 우리에 비하면 30만 원짜리. 근데 가보니까 20만 원짜리도 있어. 차이가 나 안 나요? 나지, 그지요? 품질 차이가. 그러나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20만 원짜리를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전 영역에서 또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때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우는 일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에는 이렇게 사십시다. 올 한 해 살아오신 것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보셔. 시티에서 지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내년에는 더.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잘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누고 도우는 일을 생활로 합시다.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알았지, 그죠? 내가 한 끼 굶고 그것을 드리고, 내가 줄여서 그것을 드릴 때 창원 성김의 교회가 삽니다. 민족의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의 위기로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가기를 절벽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성탄과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웃기는 개그의 단어지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입에 침 발랐나. 이게 똑같은 이 말씀이 여기 있다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먹으라, 햄버거 하나 사 먹어라. 근데 그 사람 뭐가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사다 줘야 돼. 우리의 입 발린 기도, 입술에 침만 바른 기도, 아무리 거창해도 죽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훈훈한 연말이 되면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부산에 1,000만 원치를 라면 박스를 사서 편지 한 통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밝히라고 하면 도로 싣고 가겠습니다. 무명으로 뉴스 보셨죠, 그지요? 한번 유튜브만 보시니까 그래. 대중 매체를 봐 좀. 그 유튜브에는 이게 문제가 좀 많다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입니다. 이름을 묻지 마세요. 물으면 다시 싣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구의 존귀한 이름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청년이 불의웃돕게 성금을 내었습니다. 그 성금은 그 청년이 이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을 그대로 다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힘들었는데 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야 된다. 아, 도우는 이들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구나. 생각하고 힘을 얻고 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에 얻은 첫 열매이니 이것을 다시 나는 돌려드림이 정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금. 할머니가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요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호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주어지는 돈을 모으고 아껴가지고 한 달치 받는 거, 그것을 또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부자들의 이름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개미군단의 교회지만은 지금 이 연말 연시에 일어나고 있는 훈훈한 성금의 이야기처럼 우리처럼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선민된 교회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엔 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이 투톱에 대한 걸 조금 시간을 줄여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여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좀 배우고 부족한 기술이지만 배워서 또 연구하고 해서 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우리 나눔의 집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멋지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성탄으로 오신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하며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거주의 한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수명의 연대 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장호성김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